지난주하고 연속이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그 대화가 깊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라고 합니다. 9절에 점점 대화를 들어보니까 주여 11절 15절에 보면 그냥 이제는 점점 예수님의 대화 속에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을 한다고 그 말을 할 때 예수가 내가 바로 그다 할 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와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기다리고 피곤한 몸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여인요 한 많은 여인을 거기서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가 점점 나중에 예배로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멸시받는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냉대하는 지역입니다. 이 여인은 멸시받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 혈통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인들 내놓을 곳이 없는 여인입니다. 천신만고의 시련을 당하는 여인, 어렵고 고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 가정에 행복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젊음을 결혼에 올인을 했을 때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5번이나 재혼을 해도 그것마저도 온전치 못하고 행복도 사랑도 다 놓쳐버리고 한많은 세월을 보내는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은 다 망가졌고 어쩔 수 없이 세상 살아가는 여인,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통일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물질의 남편을 얻어도 쾌락의 남편을 얻어도 시식의 남편을 얻어도 나중에는 너무 허무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어디서 달래겠습니까? 이 허무하고 또 허무하기 때문에 자식, 결혼 모든 것이 이 땅에는 다 만족함이 없을 때에 우리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마지막이라는 동네는 세상 끝날의 동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 수가 동네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희낙낙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가 말이죠. 여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먼저 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유대인에게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민족 차별을 하고 있고요, 지역 차별을 하고 있고, 성별 차별을 하고 있고요, 혈통 차별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문을 엽니다. 물 달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뜰 물그릇이 없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한 것보다도 네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운물을 파놓고 그 물을 기르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은 이동물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은 움직이는 물이에요. 이 물은 영생하는 물이에요. 여인이 홀딱 반합니다. 그 물 좀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싱크대 털만 온수 냉수 다 나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40,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공동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오고 이 길로 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생수 얘기로부터 세상 살아가는데 고달픈 남편 얘기로부터 그 다음에 예배로 바뀝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되고 예배로 옮겨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사 문제를 이제 거론할 때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였습니다. 물 달라고 할 때부터 너희 가정 형편사를 얘기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는 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에는 예배 드리는 곳이 세겜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이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딱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너희가 드리는 세겜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해요. 내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요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정해진 때가 올 것이라. 예배를 드리는 정한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지역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가 달라요 지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역을 타파해 버렸습니다. 거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이 때라는 것은 여기 정해진 때입니다. 똑같은 때가 똑같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한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약속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께 엎드리다. 예배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뜻이 신께 엎드리다, 신께 이제 절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옛날에 노아 때 예배, 가인, 아벨 때 예배,
아브라함 때 예배, 그때는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정말로 예배가, 제사가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께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의 구전으로 전통으로 계속 내려왔지만은 출애굽 이후에는 제사법을 딱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꼭 드리되 감사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5대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는 여러분요, 종교인, 기독교인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구약 율법은 영생 문제, 내세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는 것을 가지고 드린다. 구원 문제를 확실히 가지고 드린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신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상당히 수준에 올라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인간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령이 뭐냐면, 신령이 오늘 영어를 보고, 언어를 보고, 한글로 보고 한문으로 보면요, 뜻은 다 동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 신이라고 하는 그 신자에다가, 뭐 보통 귀신 신자라 하지만은 이 신이라고 하는 신자에다가 신령령자에, 신 앞에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인데, 원어는 엔 푸뉴마티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신령이라는 단어가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자, 진정이 뭡니까? 참진자, 뜻정자인데, 원어에는 알레데이야, 진리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엔 푸뉴마네, 성령 역사 안에서, 성령 역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은혜시대 때는요, 은혜시대 때는 말씀을 잘 몰라도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 피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시대 때는요, 성경 해석을 잘 못해도 예수 십자가 피만,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해석이 잘 못해도, 그래서 노아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하든 안 하든, 여러분요, 우리가 낙원과 음부를 잘 모르고 말하든 십자가 피만 확실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가장 만족한 신앙인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 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 피가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신혼의 날에는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네? 예배가 간정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가 바뀌죠. 율법 시대들은 짐승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양 잡고,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 드릴 때 여러 가지 이런 제사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면 그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가 예수 피로 바뀌죠.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제사는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내놓을 때 주님은 그 피로 다 씻어줍니다.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은 성경 없을 때도 구원됩니다. 성경 몰라도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게 성령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푸르마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알레데이아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리 30리 저 먼 길에서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면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요, 그저 성경 한 절 읽고 간증하고도 되고 예화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요, 항상 만주지방 팔로군 얘기, 옥수수밭에서 전쟁하던 얘기, 1년 12달 그거 빠지면 설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낮 우리 목사님 설교 또 만주 옥수수밭 얘기가 나오네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옥수수밭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때 살려주어서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었어요. 지금 들으면 그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이런요. 왜? 말씀적인 예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밥을 먹듯이 이제는 예화와 관정 설교를 듣다가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정말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백화점에 가서 찾겠습니까?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찾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찾긴 바가 돼야 돼요. 여기서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은 인물이 좋고 지식이 많고 하나님은 가문 좋은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젊고 패기 있고 재능 있는 이런 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자격증 따고 아주 엘리트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긴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찾겼다면요, 이 사람은 대복입니다. 이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면 예배 자리에서 찾지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이 찾긴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배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 하나님 이것까지도 전부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행동하는 것까지 주님은 살피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백화점에 가서 안 찾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안 찾습니다. 예배 장소에서 찾을 때에 찾긴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긴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분에게 찾긴 바가 되고 예배드리다가 그분에게 눈에 뜨인 바가 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왕인데 하도 우리가 왕을 세우고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왕을 세워주라.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워주겠습니다. 근데 그 왕이 점점 세상으로 잘못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찾을 때요, 예루살렘 바닥에서 그 화려한 도회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탐없는 양을 치고 그가 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유명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식사를 하다가 여보, 다윗이 얼마나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시도 잘 쓰고 노래를 잘하고.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때 명문 학교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독학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밤에 여러분, 이 맹수들이 양을 해꾸지라로 잡아먹으러 오면 절대 다윗은 양 틈에서 자지 않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저 맹수가 오면은 지팡이로 때려서 쫓고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분야에 하니까 하나님 눈에 딱 띄었습니다. 쟤를 불러다가 왕을 삼아야 되겠어. 쟤를 불러다가 왕을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잘 살겠어. 그래서 다윗을 양치는 목자 중에도 제일 형제가 중에 막내, 제일 막내둥이를 불러다가 왕을 삼아놓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통 정치를 다윗을 통해서 하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래서 시편, 여러분 시편, 그 많은 시편 중에 거의 다 다윗이십니다. 그 보면 다윗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우리가 잘 교회마다 잘 암송을 하고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이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면서 그 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일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린 일을 찾는다 그러면요, 오늘 찾긴 바가 된 자가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찾긴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이 여인이 생전 듣지 못한 소리입니다. 이날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참 인생이 망가진 여자예요. 망가진 여자예요. 어디를 봐도 참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예수를 만난 그 후로부터 이 여인은 정말로 살맛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가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한많은 세상 다 끝납니다. 쌓였던 모든 회포를 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삭막한 세상, 정말로 사막 같은 세상, 풀모지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항상 주님과 교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신하는 그 순간이 내 영혼의 위안이 되고 만족이 되고요. 세상 보면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이 탐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찾는다 그래 찾긴 바가 된 그 사람에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재림이 강림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4절 5절 넘어가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빛의 아들인 거로 도둑같이 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두 가지 종입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주님 못 맞이합니다. 도둑같이 오지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고 없이 올 때에 도둑같이 오지만은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고 감사하게 소식을 전하고 오게 합니다. 도둑같이 오면 기절할 일이 생기지만은 도둑같이 오지 않으면 소망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인물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학력도 재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배 잘 드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약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하지 않냐고 장로들의 유전을 중심해 나갈 때 영 교계가 형편없어요. 교계가 형편없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여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이거는 돈 소리가 나는 데는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돈 소리가 나는데 왜 성전에서 돈 소리가 나는데 왜 짐승 소리가 나느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베드로가 눈에 띄었어요. 안드레가 눈에 띄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눈에 띄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비린내 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사도가 됩니다. 이렇게 만남이 이런 축복을, 그래서 도둑놈하고 만나면 도둑질하게 되고요, 사기꾼하고 만나면 사기꾼하게 되고요, 성령에 충만한 자 만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자 만나면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요,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